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기록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사건도 이 네 권의 책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실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념을 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라. 그래서 10계명에도 기억해야 될 계명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건을 두고 저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 외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즙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데 그 여인을 기억하라, 저를 기념하라는 말은 그 여인을 기념하리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념하라, 특별히 뭐가 전해질 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를 기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면 1월 14일 6월절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상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숙연해지게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런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앞에 온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즉위하시고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들이 전부 들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반대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유대인들, 모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여인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예비하였다고요?
장사 지낼 준비를 이 여인 혼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장소는 이 여인의 집이 아니요 누구의 집입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잔치를 식사를 베풀었으면 누가 친절하게 잘 모셔야 돼요. 하객이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집 주인이 모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이 이런 일을 했다. 아마 그랬더라면 이렇게 기념하라는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시몬이 그랬다면. 왜? 자기 집에서 자기 손님을 자기가 대접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는 시몬의 집이요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도 값이 상당히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이요. 그 사람도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죠. 그 베드로도 또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잔치가 베풀어진 이 시몬은 어떤 시몬이라고요? 문둥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사회로 치자면은 암 같은 거예요. 제일 고치기 힘들고 제일 어려운 병이 암인데 이때 당시에는 문둥병이 가장 고치기 힘들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더러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구약시대에 딱 한 명 낫게 해줬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원수의 편에 있는 사람, 그것도 딱 한 명을 낫게 해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 시몬을 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몬이 이제 한번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몬은 이 문둥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의 품성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는 한번 베풀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온 마리아,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주고 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예수님 사건으로 보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그 나사로의 형제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몇 번이나 들었대요? 7번이나 들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한 번 들기도 쉽지 않은데 7번이나 아주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이 마리아가.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 568페이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표현이 약간씩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봤는데도 서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데요. 실제로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시몬은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아주 완곡한 책망을 하셨어요. 아주 바로 지적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완곡한 책망. 마리아를 빗대서 비유를 빗대서 한 그런 책망. 자, 우리 568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단 구속역사 838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지어온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몇 번이나?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곧 어떻게 되신다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귀담아 들었어요? 마리아가 귀담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요, 그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11시에 온 일꾼이 다섯 번째로 왔는데, 첫 번째 온 일꾼이 얼마를 받고 일하러 왔어요?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러 왔죠. 그런데 자기가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러 왔지만 마지막에 온 다섯째로 온 11시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1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더 줄 것이다 라고 착각했지만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1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 그런데 이 옥합은 얼마나 비싼지 무려 3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일반 노동자가 1년을 하나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옥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옥합을 마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씻겨서 어떻게 했어요? 버리는 겁니다. 씻겨 버리는 거예요. 뭐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씻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썼다고요? 1년치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거기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너무 낭비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것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라고 이 여인을 비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비난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네,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62페이지. 시대의 소망 562페이지. 구속의 역사 835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산 것,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겨준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사랑의 행위다. 사랑.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랑. 누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돈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겸손과 온유와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한 일이 바로 이 행위예요.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답변을 못하죠. 왜? 이거는 생각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 붓기를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자, 누가 계획했다고요? 성령이 계획하시고 그녀는 성령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령께서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이 한 일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시몬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7 귀신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중한 병이었던 문둥병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시몬은 들어오자마자 뭐도 안 시켜줬다 그랬어요. 발도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비싼 물로 씻어준 게 아니라 유향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비유를 드셨느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저 여자는 나보다 죄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분의 발을 함부로 저렇게 씻기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죄가 많은데 탕감을 받았으니 그 감사한 마음,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게 향유를 뿌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향유가 상당히 비싼 재료였습니다. 그죠? 상당히 비싼 재료였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향유를 그 마리아가 사기는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흘러 넘칩니까?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마구마구 뭐예요? 흘러 넘쳐서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감사는 표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좀 씻겨 드려야지 하고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와 또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넘쳤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우리 봅시다. 네. 자, 시대의 소망 654페이지. 시대의 소망 654페이지. 구속역사 836페이지 왼쪽 단 중간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뭐에 되었다?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 이제? 차서 넘친 거죠. 넘친 거.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요?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 증거였다. 여러분, 제가 개신교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내가 정말 성령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이 밖으로 화산처럼 폭발해서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발을 그 옥합으로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기본인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움으로써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받아서 성소로 옮겨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형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여러분, 누가 죽임을 당해야지 그것이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죽었다. 요한도 죽었죠? 요한도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받아서.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처럼 제사제도에서 상징한 뭐가 될 수 없어요? 양이 될 수 없어요. 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요한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뭐를 받아야지만 시작이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년 반 만에 끊어져야지만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이 인정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사제도에 보면 희생, 다시 말하면 양이 죽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뭐로 드리느냐면 향으로 드려요. 향.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자, 15절. 그 위에, 뭐 위에? 자, 위에 보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이게 뭐라고요? 첫 이삭의 소재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러니까 소재는, 자, 다른 제사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동물이 필요해요. 동물. 양, 염소, 소. 정한 동물이라 해야 됩니다. 부정한 동물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정해진 정한 동물, 양이나 소나 염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피가 필요해요. 그게 대부분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재는 뭐가 필요 없어요?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피가 들어가지 않는 제사예요. 희생이 없는 제사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피 대신 기름과 유향이 필요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뭐라? 이것은 소재니라. 소재.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지금 여기에 기름을 바르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이삭이 되셨어요. 그죠? 그 제사가 바로 소재란 말이에요. 이건 희생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야 돼. 근데 그 기름을 누가 발랐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유향을 부음으로써. 사실 이 일은 누가 했었어야 됩니까?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한 일을 누가요? 이 죄 많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표현된 이 여인이 바로 소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처럼. 뭐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재를 드릴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또 발라야 돼?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야 돼요. 유향을 발라야 돼요. 향기를 발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유향이 없어요. 유향이. 냄새라고는 하나도 안 나. 냄새라고는. 기름이라고는 없어요. 거기에.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유향을 발랐던 자. 이 여인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자. 근데 그 희생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한 이 시대의 소망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70번 정도 나와요. 70번. 그런데 하필 이 62장에만 16번이 나와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16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져온 이 휴향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선물입니다. 자, 반대로 이 여인이 이 선물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그녀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7번이나 쫓아내는 선물, 그 오라비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선물,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말씀으로 그를 구원하는 선물을 계속 제공해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은 나머지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도 뭐로 보답하는 거예요? 선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처음에는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왜 은 30에 팔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은을 30냥을 줬을까요? 이것은 뭡니까? 가롯 유다가 은 30을 주시오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주지도 않았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던져버렸어요. 그죠? 자, 이 은 30은 어떤 가격이냐면, 자, 출애굽기 21장. 왜 은 30인가?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자, 종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소에 받쳐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 주인이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종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30. 위자료가 은 30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 노예, 종의 죽음에 해당하는 대가밖에는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은 그저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평가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년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저금을 했을 때 모일 수 있는 돈, 그만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자, 뿐만 아니라 시몬도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몬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557페이지. 구속의 역사 832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됐을까요? 계속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처럼.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뭐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뭐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고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몬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도 성령의 역사를 또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려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선물을 뭐로? 믿음으로,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이면
그 선물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기름처럼 향유처럼 넘쳐 흘러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외부적 증거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선물.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받았고 이 선물이 흘러 넘쳤어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자, 그러면은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선물로 받는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한 단락 전체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옥합으로 나왔지만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생애에서는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짜증난다는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짜증. 특히 이런 여름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다 그래요. 불쾌지수가 높다는 말은 뭡니까? 아, 기분 좋다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짜증난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만스러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만스러운 일은 있어요. 불평할 일은 있어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불만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불만, 불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만, 불평을 없게 하시려고 먹을 것도 줘, 물도 줘,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줘. 다 해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 사람들은 뭐는 됐는데 뭐가 안 돼. 뭐는 됐는데 뭐가 안 돼. 자꾸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자, 고기 안 주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만 불평해.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뭐 하지 말자. 그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말자고 안 돼 있고 여기는요 다른 말로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악이 뭐예요? 악. 네. 우상 숭배도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악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만 눈에 사라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뭐 만들어가지고 그거 섬기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산 그런 부패죠.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 우상 숭배보다도 밑에 가면 있어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악이 나오죠. 우상 숭배가 악이에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우상 숭배도 하지 말자. 간음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세 번째 뭐예요? 시험하지 말자. 그러나 제일 작은 일이면서 제일 안 되는 일은 뭐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네 번째 악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가룟 유다가요, 왜 이 루스벨하고 성격이 비슷하냐면요, 대놓고 예수님 욕 안 합니다. 대놓고 예수님 욕 절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해요. 은근히 불평을 퍼뜨려요. 은근히 뭐하게 만들어요? 누가 높냐? 자꾸 싸움질하게 만들어요. 은근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를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에 있어서도 절대 불만, 불평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불만, 불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퍼뜨리면은 안 돼요. 퍼뜨리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절대 누구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언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신앙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불신앙 또는 불신입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신앙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만이고, 불만, 불평이 신앙의 반대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가 자신을 욕할 때 변명할 생각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도 전에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벌써 판단을 해버렸어요. 저건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뭐 하도록? 그 사람들도 불만, 불평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 타락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잡족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항상.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은근히 모세를 비난해요. 은근히 불평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퍼뜨려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퍼뜨려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몬은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던 처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신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 생겼죠?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깨닫게 해주거나 누가 깨닫게 해줬으면 그는 안 들었을 텐데 누가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누가 지적을 했다면은 쟤는 아는데 나는 몰라 이렇게 됐겠지만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깨달았으니까는 지적하는 사람도 이기고 지적받는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깨우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한 책망을 받아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몬처럼 단호한 책망 대신에 뭐예요?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경고라고 말해요. 경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예요. 한마디로 책망이고 훈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참을성 있는 훈계가, 참을성 있는 경고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잘못을 뭐 하라? 깨달으라. 깨달아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단호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참을성 있는 훈계를 해야 될지를 잘 관찰하고 살펴보고 참을성 있게 해야 될 때는 참을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또 언니가 있죠. 누구죠? 마르다라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막 요리하는데 정신 없어요. 요리한다. 식사 대접한다고. 왜냐하면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그냥 정신이 싹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너무나 정신없는데 그 정신없이 듣는 말씀 중에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비싼 옥합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 첫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듣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을성 있는 인내를 가지고 경고를 하고 훈계를 해야지 듣겠느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줬던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유향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화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유향으로 제사를 소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사장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인이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특권 이 시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음 주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참으로 제자들도 당신의 죽음을 생각지 않고 있던 그때에 참으로 한 여인, 참으로 7번 귀신에 들리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신앙을 하던 한 여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인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여 당신의 장사를 위하여 비싼 옥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그 험난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만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인하여 그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애에서 모든 불만과 불평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 그 값진 옥합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짜증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만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14만 4천인들 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